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구약 성경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택현 교수님 그리고 유윤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속 역사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였고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장소 하란으로 오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란 땅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란으로 떠나기 위한 여정에 올랐는데 그 구약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했던 인물들을 찾아가는 그 성지 탐사가 정말로 힘들군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던가 먹거리가 풍성한 시장은 역시 인심도 후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차에 올라타니까 버스의 안내하는 차장이 즉시 내려가더니 그 차를 아주 맛있는 차를 사다가 대접했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달콤한 차 한 잔은 운전 중에 쌓였던 기사의 피로도 녹여줄 법한데 어둠을 뚫고 버스는 다음 코스 하란으로 달려갔다. 차를 갈아타고 밤길을 달려 새벽녘에 하란 부근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말썽이 생겼다. 자동차가 가다가 오히려 이런 고생이 프로그램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란에서 촬영팀은 드디어 구약의 역사와 마주칠 수 있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람 사람들의 땅인 하란.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란에 머물렀는데 당시 이곳은 달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다. 또한 세계 최초의 대학이 세워졌던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하란 주민으로 터를 잡고 살았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 등 아브라함의 가계 4대에 걸친 구약의 정신적 고향으로 하란은 성경 속에 등장했던 것이다. 영상을 통해서 하란을 보았습니다. 오 교수님, 하란이 위치적으로 어떤 곳이었는지 또 지리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하란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의 시대로부터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까지 성서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하란의 다른 이름은 아람 라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란의 지리적인 위치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사람들의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사람의 땅, 바로 하란이고 이것이 바로 하란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인 특징이 된 것이죠. 하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구약 성서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이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약 성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하란은 터키 지역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와 최근접한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우리가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순례했던 산누 우르파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대략 45km를 내려가면 됩니다. 하란을 내려갈 때 우리는 대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셨으면 아시겠지만 우선 굉장히 넓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넓은 평원, 이것은 우리나라 호남 평원이야 이거보다 훨씬 더 넓고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농산물들은 터키 사람들이 자급자족하고 또 해외로 수출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들이 이곳에서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중이죠. 또 두 번째로 하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척 더운 지역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하란 지역은 터키 지역에서 가장 덥습니다. 왜 더우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으로부터 여름에는 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자, 평균 온도가 40도에서 45도를 가리킬 정도로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그늘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트룰리라고 하는 벌집 모양의 진흙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넘어오면서 약 한 20분, 30분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 하란이 있고 그 우르파에서 한 45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에서 그 띠양볕에 내리쬐는 그 빛을 이기기 위해서 그 벌집, 흙집을 짓고 살았다는데 많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하란이 어떤 도시로 나타났는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온 인류를 위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 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처음 시작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 아브라함을 어떤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에스겔서 27장 23절에 의하면 하란은 중요한 그 상업 도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의 그 요지에 자리 잡아서 많은 그 대상들과 그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따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기록된 지명은 사실 아람 나하라임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람 나하라임이 됩니다. 또한 그 창세기 25장 20절에 따르게 되면 밧단 아람이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밧단이라는 지명 자체가 아카드의 파다누에서 온 것으로 봐서 파다누가 뭐냐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란과 동일한 지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하란은 아람 나하라임 또는 밧단 아림 등의 다른 지명으로도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 교수님, 그 많은 역사가들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무렵 역사에 이렇게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보다 그 아주 오래 전에 성경에 그 아람이라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란의 다른 이름으로 그 나아람이라는 이 밧단 아람이라고는 그 붙은 그 아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1200년경입니다.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 한 2000년경에 출현했던 그 아무루, 우리말로 하면 서부인들 이런 말이 되는데 이 단어와 아람과의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00년경에 등장한 이후에 성경에서 아람은 시리아 혹은 그 수도의 이름을 따서 다메섹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아람은 그 제국을 형성할 만한 그런 힘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그 위협하고 하는 그 지배와 종속 관계에 서로가 놓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람 나하라임, 밧단 아람에서 이 아람이라는 단어는 후대의 성서 기자들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고대에 나타난 그 지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대의 지명이 밧단 또는 나하라임 이런 지명을 후대 입장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지명을 붙여서 아람 나하라임, 밧단 아람 이런 식의 민족명이 첨가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구약의 땅, 그 하란을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다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산르 우르파 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란 평야.
이곳은 당시 터키 지역의 무역로를 오가던 대상들의 중간 거주지였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무리지어 다니던 아라비아 상인들 카라반은 하란 국경 부근에 그들의 근거지를 이렇게 남겨놓았다. 지금은 폐허만 남아 내부로 통하던 낡은 계단만이 이곳이 사람의 거주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카라반 거주지 주변엔 유목민들의 후예들이 동네를 이루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지금 전부 다 카메라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다 카메라 주변에 쭉 모여드네요. 역시 이만큼 여기는 문명이 없는. 과거의 삶을 고수하며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 중 한 주민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잠시 방문을 하기로 했다. 아까 아브라함의 그 하란 거기서 찍을 때와 같이 똑같이 빵 굽는 동네, 빵 굽는 곳이니. 한번. 낯선 이방인을 위해 안주인은 솜씨를 발휘했는데 이 빵은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라고 한다. 혹시 또 이거 주고 또 넉넉한 값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먹었을 법한 이 빵은 과연 어떤 맛일까? 씹으니까 오래 씹으니까 맛있네요. 요리 방법은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이 유전되고 있었지만 이곳에도 문명의 이기는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냉장고, 냉장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도 있고, 옛날에 그 수대인 식기 같은 거 그대로 있고. 또 그러나 그 문명의 힘도 흙바닥에 거적을 깔고 자는 유목민들의 잠 습관만큼은 밀어낼 수 없었다. 들어가 보니까 집은 몇천 년 전 옛날 집인데 그 안에는 역시 오늘의 문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 뿌리를 내렸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의 대역사의 문을 열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란을 보면서 아브라함 생각이 가슴에 소록소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하란에 살던 그 민족은 그 어떤 민족들이 살았는지 궁금하고 또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당시에 하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후리언, 성경에는 호리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족속은 상당히 일찍부터 가나안 지역으로도 진출해서 가나안의 그 7족 중에 한 족속으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남긴 기록은 티그리스 강 유역의 누지라는 그 지역에서 발굴된 토파 문서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어떤 그 사회적인 관습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양자를 삼아서 대를 잇게 하는가 이런 부분, 또한 그 결혼해서 자녀가 없을 때 신부의 종을 통하여 자녀를 대신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이런 규정 등은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후르족들이 하란까지 그 걸쳐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란의 민족은 그 후르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달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란에는 후르족들이 먼저 그동안에 그때 살고 있었다. 아마 우리가 그 양자라든지 아니면 그 아내의 종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하가리도 사실은 뭐 사라의 몸중이었죠. 예를 들면 그렇게 아마 자손을 번성하는 습관 그런 거 많은 참 이해가 됩니다. 오 교수님 그 고대 그 하란 지역에선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란은 먼저 믿음의 조상들의 제2의 고향으로서 조상들의 역사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후 하란은 이후의 역사에서 강대국 아시리아의 제2의 도시로서 아시리아의 서진 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시리아의 멸망기에는 하란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자 나중에 하란의 최후의 어떤 교두보를 만들고 하란에서 최후의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전투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수를 돕기 위해서 올라와서 바벨론과 대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아시리아가 패배하게 됨을 말미암아서 아시리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란도 이 당시에 상당히 커다란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바벨론 시대에는 역사 속에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보니두스의 고향이 하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보니두스는 하란 출신이기 때문에 하란의 주신이었던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주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르둑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둑신을 없애고 하란의 주신이었던 달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보니두스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고 또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후 로마 시대 역사에서는 하란에서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크라수스라고 하는 황제가 주전 53년에 이곳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이곳에서 4만 4천 명에 되는 사람들을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로마가 대패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대패했던 경우가 바로 이곳 하란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주후 217년에는 로마 형제 칼라칼라가 이곳에 와서 다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란에서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황제가 암살당한 사건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었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듯 하란은 고대 세계의 중심에서 중요한 도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하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군요. 그 당시에. 유 교수님 그 아브람 당시에 하란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우르 또는 그 우르파를 떠난 그 연대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서 약 한 주전 2000년경으로 본다면 하란 지역의 정확한 국가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고대 운동 전체가 대공황 상태, 대혼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배적인 나라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 자체도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게 되면 주전 한 2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도시가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그 당시 하란이 어떠한 국가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국가명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국가 형태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지역은 카사이트 또는 나중에 히타이트 등의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 교수님 그 하란에는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들으면서 하란 쪽에는 무엇이 좀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시청자들의 그 의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란에 현재 남아 있는 고대 유물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요? 하란은 오랜 동안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달신, 이 신의 이름은 우리가 특이하게도 신입니다. S-I-N. 그러니까 우리말과 굉장히 유사하죠. 달신이었던 신의 중심지로서 오늘날까지 달신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달신 전투는 십자군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을 파괴할 때까지 달신의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 파괴됐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과 관련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과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몸종이 만났던 장소였던 이삭의 우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곳에서 라헬을 만났었습니다. 라헬을 만났던 그 장소로 추정되고 있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란에서 더욱더 유명한 어떤 그 고대 유적지는 하란의 대학터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초로 생겨났던 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은 고대 시절에 세워졌지만 그곳에서 천문학, 의학, 수학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1259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홀레구가 이 지역을 침략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장소를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고요. 어느 정도로 파괴했었냐면은 기둥의 뿌리까지 뽑을 정도로 파괴를 해서 그 이후에 이 대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이슬람이 다시 이곳을 재건하면서 이곳에 대학이 아닌 거대한 이슬람의 사원을 지어놓습니다. 울루잠이라고 하는 사원을 지어놓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사원 역시 이후의 지진과 어떤 이후의 침략을 통해서 파괴돼서 현재는 조그마한 어떤 폐허 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라는 이렇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믿음의 성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많은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 3개 종교의 순례객들이 연중 끊이지 않고 그 발길을 잇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그냥 교수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얼마나 많은 그 공부 속에서 많이 가보고 알아보고 오늘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시원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청객들이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란의 여름 온도가 40도에서 45도나 된다는 무더운 날씨인데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고도의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성지도 그러하듯이 이곳의 날씨는 무척 덥습니다. 그러나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게 되면 서늘한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평원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진흙을 토대로 해서 진흙을 재료로 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고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철이 고온다습한 지역, 말 그대로 굉장히 끈적끈적한 날씨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고 우리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신약 성지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정확치 않은데 그보다 훨씬 오래된 구약 성지들은 그 정확성과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신약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정확성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발 자체가 한 주전 2000년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도시와 지명은 구약 성서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 성서의 지명의 반 이상은 정확하게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지라는 것은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나 호흡을 느끼면서 그 당시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의 정확성 자체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성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구약 성서의 증거가 약하다든지 무의미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길을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에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평생을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